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도 그러나 영적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성도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시면은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환란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서로 풍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했는지 초대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던 교회가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한 가지 영적 시험의 문제가 찾아왔던 거죠.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 아주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호시탐탐 마귀는 어떻게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순간순간 틈을 노리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그 틈을 쫓아서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이 후서에서 이 사탄이 이 건강한, 이 행복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그 다음에 이르렀다고 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의 날이 벌써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건강한 영적 교회에 한 가지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위 종말론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생겨지게 된 거죠. 거짓 그 사도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메시지가 증거되게 된 거죠. 그것은 이미 바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는 1874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말을 바꿔서 1914년에 오신다 이랬거든요. 그래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후계자가 1914년 10월 1일 날 이미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헛된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그다음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인데 미혹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은 이르지 않는다. 분명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인데 4절 중반 위에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앉아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은 3절에 불법의 사람, 그리고 또 멸망의 아들, 그다음에 8절에 불법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성도를 이제 속임수로 인해서 넘어뜨리는데 바로 그의 실체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멸망의 아들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 불법이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서 말씀을 교묘히 바꿔가지고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속이는 그러한 자, 바로 그 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이죠. 분별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이제 넘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영적 분별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영적 분별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냐면은 9절에 보시면은 그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랬잖아요. 이 불법한 자, 이 멸망의 아들, 이 불법한 자는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느냐면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그랬습니다. 이 마귀의 이 자식도 능력을 행한다 그랬거든요. 표적과 그랬어요. 이 멸망의 아들도 표적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소위 엄청난 이 재력을 가지고 또 엄청난 이 숫자를 동원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인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9절 그때 부분에 보면 거짓 기적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미혹하는 이 멸망의 아들도 거짓 기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멸망의 아들, 이 불법한 자, 이 불법의 사람이 왜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느냐? 왜 성도들이 거기에 무너지느냐?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은 중간 이후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제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 안에 서서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의 감격에 이렇게 흠뻑 젖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이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 이 불법한 자의 그 속임수에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진리의 사랑에 우리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미혹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성도를 속이는 역사입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리의 사랑에 우리는 흠뻑 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비밀, 십자가 부활의 이 놀라운 이 복음에 우리가 깊이 젖어들고,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는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 진리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님 십자가의 이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 있다면 어떤 마귀 사단의 그 미혹과 그 속임수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나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아무리 악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고 그렇게 마귀가 성도를 미혹하는 것 같고 성도가 넘어지는 것 같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 그렇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현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 살아계신가? 막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이런 불신함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결국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를 폐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 진리의 사랑 안에 서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선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 거죠. 요즘 저는 그 사택에서 이제 화초들을 조금 이제 키우고 있어요. 그런 재미에 이제 매일매일 이제 물을 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초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작은 이제 즐거움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이제 어제도 이렇게 마음에 깊이 참 감사하고 깨달았던 것은 아무리 이렇게 척박한 땅이라도 그리고 척박한 환경이라도 햇빛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식물이 살아나고 식물들이 그 햇빛을 향해서 고개를 삐쩍 이렇게 드는 빼꼼히 이렇게 그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그냥 꼭 햇빛을 쳐다보면서 그쪽을 따라가듯이 이제 그런 광경을 이제 보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의 복음밖에 없는 것이구나. 바로 부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에 서지 못하고 미혹되고 또 그런 악한 그 불법한 자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이 십자가의 확실한 이 부활의 복음 안에 서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늘도 흔들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다. 이 구원의 진리의 감격을 가지고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분별하며 미혹되지 않고 복음 전하며 많은 믿음 가운데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